오늘 독서와 복음을 관통하는 주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에제키엘 예언자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우리에게 회개하여 생명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꺼이 그들의 지난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데에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에서는 이 죄인들을 잃어버린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들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방탕한 아들입니다. 한편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비유의 내용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벌판에 내버려 두고 떠난 사람도 그렇고 10개 중 하나의 드락매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불러 함께 기뻐하는 것도 어딘가 지나친 느낌이 듭니다. 이 비유의 백미는 방탕한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푼 자비로운 아버지의 행동에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 두 짧은 비유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며 의문을 품었던 분들이라면 이 비유 막판에 등장하는 큰아들에게 쉽게 감정이입되어 그의 불만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던 자신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를 부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 아버지의 가산마저 들어먹고 거짓골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두 아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까닭은 바로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다며 투덜거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아들들이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반겼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신학자 발터 카스퍼는 그의 저서에서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로 고쳐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정의와 자비라는 두 단어로 이 비유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정의로 보자면 작은 아들의 행위는 그 자신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아들로 남을 자격마저 잃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정의는 이와는 다릅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파했던 것과 같이 하느님의 자비는 더 높은 정의이며 정의의 가장 완전한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는 처음에 아들에게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모습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 위치, 참 모습을 깨닫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아들로서의 자격을 되돌려주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여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며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반지를 끼워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 돌아온 아들의 더러운 모습을 가려주고 또 그를 여전히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잔치는 아버지의 이러한 기쁜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보여주는 예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참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작은 아들의 경우처럼 하느님 정의의 완성인 그분의 자비는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잔치를 보상의 차원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화를 내는 것이겠죠.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모두 네 것이다. 작은 아들이 굶주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가장 이상적인 상황. 자신을 품꾼으로 낮추면서까지 돌아가고자 갈망했던 바로 그 자리는 현재 큰아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비유 말씀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열린 결말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비유 말씀 중에 그 잃었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과 같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더럽혀진 모습을 아랑곳하시지 않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는 일 없이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자녀되는 자격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여 돌아온 형제자매들을 이 아버지처럼 따뜻이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